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읽다 보면 정말 참 좋은 왕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로 나쁜 왕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쁜 왕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늘 이제 이 성경을 보는 이 상황이 이미 다 망했고 연달에 광활했던 국토는 이제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제 이 사람들이 무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주변 강대국들의 힘에 휘둘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 캄캄한 어둠 속에 횃불 같은 존재로 등장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유다 땅뿐만이 아니라 이제 망하고만 북이스라엘 땅에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상의 제단을 다 허물고 우상들을 다 깨부셔버렸던 사람, 우상을 몰아내는 작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모세가 쓴 율법책을 들려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설득했던 왕,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란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요시야 왕이 유월절 정기를 지킬 때는 성경을 오늘 우리가 본 이 앞부분을 보면 다윗 왕 시대와 솔로몬 왕 시대를 다 막론하고 어떤 왕들보다도 더 크고 성대하게 유월절 행사를 치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재물이 없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그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인 것입니다. 그런 요시야에게 훌다라는 선지자가 한 말이 있어요. 예언한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같이 보신 이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네가 요시야 왕이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네 눈으로는 보지 않게 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더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다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였으므로 남유다도 이제 머지않아서 곧 망할 것인데, 그러나 요시야 왕은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앞서 정조부 할아버지인 요시야 왕의 정조부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있어요. 앞으로 바벨론의 왕궁의 재물들을 다 빼앗기고 네 자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처지에 놓여 있게 될 것이지만 이 일이 네 시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탈하게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이제 증손자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비슷한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어떤 왕들보다 가장 성대하게 유월절 행사를 치렀던 왕,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는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면서 잘 살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어이없게 죽어버리고 마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은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을 삶의 모델로 삼아가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노력했던 왕 아닙니까? 설령 남유다가 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요시야 왕은 평안히 죽을 것이고 그 일이 요시야 왕 때는 결코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이 요시야 왕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는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돼요. 집과 건물은 다 쑥대밭이 되고 재물은 다 바벨론 왕국에게 다 뺏기게 되고 유대인들은 다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왕족들과 귀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타국에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서 종살이를 하여서 그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잃고 나라도 잃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시아는 왜 전쟁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는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만 것입니까? 왜 요시아는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이렇게 험한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들려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역대기는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70년간 타국살이를 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왜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재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역대기 아닙니까? 복과 저주에 관한 신명기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 들려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쓰여진 성경, 희망을 주는 성경, 그 성경이 위로를 주는 성경이 바로 이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역대기를 통해서 이 성경, 우리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이 의문을 가지고 읽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먼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들려주셨고, 요시야 왕은 이미 이 예언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미 망해 있는 상태고요. 남유다는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군사적으로나 국토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전제하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나라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먼저 남유다 왕국이 있어요. 남유다 왕국 밑에 지도를 보면 이집트가 남유다 왕국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서 약간 비스듬하게 동쪽으로 비스듬하게 올라가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뭐 이런 나라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이걸 생소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더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떵떵거리던 아수르가 이제 쇠퇴하면서 바벨론이 힘을 키우면서 아수르를 잡아먹고 이제 중동의 그 지역의 최강자로 떠오르고 있던 그 시기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2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아멘. 유브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갈그미스 지역으로 망해가는 아수르와 신흥 강자 바벨론이 이제 한판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친아수르 정책을 벌이고 있던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지금 그 지역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유다 밑에 이집트, 애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가려면 필경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남유다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군이 막 몰려와요. 이 말을 이제 이 요시야 왕이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올라올까?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제 맞싸우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대군을 데리고 올라오던 이 애굽 왕 이름이 느구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이 애굽 왕이 사신을 보내서 요시야 왕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희들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싸우려고 들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애굽 왕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특이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것은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싸우러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속히 싸우러 가라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짓을 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스르다가 멸망당하는 일을 당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들이 바벨론을 치러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이때 당시에 살았다면, 우리가 만약에 요시야 왕이었다면 사신을 통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를 지금 치러 올라오는데,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어서 무방비 상태에 놓게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식량과 전투력을 아낀 채 갈기미소로 신속하게 진군해 가려는 이 애굽 왕이 정말로 나는 너희들과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진실일까 거짓말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통해서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왕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2절에 요시야 왕이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우리가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아멘. 아멘. 집요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요시야 왕이 지금 집요하게 싸우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변장까지 하고 나가서 애굽하고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할 무렵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이에요.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굉장히 나쁜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남유다하고 힘을 합쳐서 다른 나라와 하고 싸우려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요.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질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싸우러 나가면 당신 죽어. 다시는 당신 못 돌아와.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왕인지 선지자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 싸움터에서 화살을 맞아 죽어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이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화살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었다. 나를 이 전쟁터에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신하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요시야 왕은 정말로 선한 왕이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이었는데, 종교개혁까지 했던 왕이었는데 애국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다가 화살을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는 이 나쁜 아합왕하고 똑같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살에 맞아 치명상을 입어서 죽게 생겼는데 나를 이 전쟁터에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신하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 그 악했던 정말로 악한 왕 아합의 죽음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했던 이 요시아 왕의 죽음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신지 아십니까? 요시아가 변장을 하고 싸러 갔다가 화살을 맞아 죽어요.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서 나가게 하라. 그리고 결국 요시아는 죽고 말아요. 선지자를 치른 병거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남유다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이 요시아 왕의 죽음을 보고는 온 유다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요시아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짓고요. 사람들이 그 노래를 슬피 부르면서 애통을 하는 거예요. 본문 2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설포하고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슬퍼하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냥 슬퍼한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을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백성들의 이 슬픔이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시아가 선한 왕 백성이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말 국정을 바르게 이끌어간 왕이었던 이 죽음을 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가.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뿐만이 아닌 거예요. 백성들도 들은 말이 있거든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요시아에게 선지자 훌다가 했던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요시아가 죽고 나면 남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이 예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슬픔과 이 큰 애통에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시아의 최후를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죽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뜻,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아 왕은 왜 갈그 미스를 향해 진군하는 애굽을 막으려고 했습니까? 자신들이 공격을 당할까 봐 그래서 한 행동이었다라면 한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굳이 싸우러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애굽과 유다는 상대가 안 되는 군사력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이 대군을 이끌고 올라오면 유다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유다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좀 튼튼한 요새에서 방어를 하는 편이 훨씬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변장을 하면서까지 싸우러 나갈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들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애굽 왕이 한 말이 아니에요. 사신이 들려준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애굽 왕 누구의 말을 요시아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애굽 왕은 심지어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자신의 왕자를 위협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윗을 오해를 해서 정말 자기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갈 때 성령께서 사울을 감동을 시켜서 예언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선지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군인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적도 있다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대제사장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예수님 한 사람이 수많은 유대 민족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예언하게 만드는 사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쓴 것이 성경인데, 정경인데, 외경이라는 것은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는 될 수 있어도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경 중에 제일 에스드라서라는 게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 애굽은 바벨론을 치러 가는 것이니까 나가서 애굽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적어도 요시야는 애굽이 지금 왜 군사들을 이끌고 진군을 하고 있는지 알았을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변장까지 하고 싸우러 나간 것 아닙니까? 애굽 왕의 진심을 알아요. 지금 왜 객관적으로 지금 애굽이 왜 대군을 이끌고 올라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땅 그냥 지나쳐 갈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국과 싸우러 나갈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남유다 왕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럼 왜 요시야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애국과 싸우려 하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두 가지,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여러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가 있다. 말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요시야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뒤고, 그래서 자신들은 군사적으로도 또 이 국토적으로도 크게 위축되어 있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아수르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지역을 내가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우리 민족, 북이스라엘도 결국 나눠졌지만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런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그 지역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아수르가 이렇게 크게 위축되었을 때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망해가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진격하는 애굽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은 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망하게 했던 이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는 내가 반드시 나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말 것이다. 요시야 왕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만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들까지 다 풀어내는 그런 왕 아니었습니까? 백성들을 사랑했던 왕,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였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가고 있다? 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요시야 주변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왕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이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무너뜨리게 하실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남유다가 애굽과 전쟁을 벌이지 않게 하시면서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면 거기서 일정 시간 동안
바벨론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시간을 유예시키기 위한 어떤 작업을 계획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론 세세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요시아는 하나님보다 앞서갔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시아가 애굽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요시아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싸우러 갈까요? 하나님, 내가 싸우러 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장까지 하면서 전쟁에 나갈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그러나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선지자 훌다가 했던 약속이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지도 모른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입장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우리보다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필요와 나의 정당성이 너무나도 커서, 내 생각과 뜻이 너무나도 크고 숭고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와 다른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애굽 왕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어요. 요시아는 애굽 왕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시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아수르를 돕고 바벨론을 친다라는 얘기는 정말로 핑계나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요시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말을 들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 애굽 왕이 정말로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 거짓말을 말하고 있을까? 우리도 정말 애매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임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할아버지가 길을 걷다 말고 여기도 깃바람이가 우네? 서울에서 길을 걷다가 말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깃바람이가 우네? 근데 마침 그 옆에서 그 말을 들었던 청년이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정말 소음이 많은 이 거리에서 할아버지는 정말로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까? 할아버지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로수 나뭇잎을 들어서 그 사이에서 귀뚜라미를 찾아서 그 청년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청년이 깜짝 놀라자 할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골라 듣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은 골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호주머니에서 갑자기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서는 길거리를 향해서 딱 집어 던지는데 동전이 땡그랑 소리를 내니까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일시에 그 동전을 향해 동전을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귀뚜라미 소리는 들을 수는 없지만 돈 소리에 대해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대해서는 청각이 반응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이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아니 요즘 누가 동전 소리를 듣고는 그걸 쳐다봐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이 글을 쓰신 이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서 이제 이 동전을 예하로 드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 돈이 되는 소리를 골라 듣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소리들을 속속 집어 골라내는 것을 우리는 정보, 그것을 정보라고 부르고 그런 정보를 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추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에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관심이 있어야 하고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 영적이고 신앙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 위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고 교만한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약속과 관련된 이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시아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반응에 따라 가변적인 것도 있고요, 조건적인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을 때도 많이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일이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라고 하면 왜요?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 뜻을 수용하지 못하고 왜요 하면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머리가 터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방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기대했던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한,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 음성 앞에 내 생각, 내 고집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푸른솔 송곡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